이대행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우리 선교사님께는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31년 동안에 제가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섬겼습니다. 간사에서 시작해서 대표를 약 12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컨설팅하고, 또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지나 혹은 선교 단체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하는 그 일들을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단체를 런칭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31년 동안에 선교사로 동원하는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그 고민들을 함께 좀 감당하면서 한국교회 한 10년, 20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김홍주 목사님께서 저보고 로잔대를 하니까 좀 와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사회에서 저를 여기에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제가 이 일들을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 대회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로잔 대회가 도대체 뭐야,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되고요, 잘 알아도 되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에 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그 연관성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3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한국 선교 또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강력한 운동들, 또 거기에 오늘교회가 빠질 수는 없죠. 이제 그런 환경들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역사의 어떤 증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나 정말 너무 특권을 가졌어,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7월대 대가들도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낯선 그런 그 환경인데, 왜냐하면 제가 주로 같이 많이 일을 하고 또 했던 그룹들은 청년 그룹 아니면 남성들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목사님들, 또 뭐 남성교사님들, 회의할 때만 저만 여자여서 회의 끝나고 뭐 사우나 가자 막 이러면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그런 그 여성으로서의 저의 그 정체성이나 혹은 그런 역할들이 한동안은 좀 이렇게 낯설거나, 혹은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는, 또 굉장히 남성 중심적 사역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절묘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로잔 대회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뭐 세계의 큰 운동들, 또 한국 교회,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여성과 남성의 사역들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그 매트릭스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은 저거 역사 막 이렇게 해서 뭐 역사가 지나가는 일들, 옛날 그림들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골치 아픈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골치 안 아프게 그게 우리랑 얼마나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능하면 절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좀 저에게는 1차적 사명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행정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행정가 막 이러는데,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또 뭐 재정의 고도화도 막 이런 일들도 했지만, 저는 상당히 전략적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전략적 사고를 갖는다는 개념은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모니터하고 살펴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 모임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선교한국에 91년부터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매달 선교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고 그 일들을 편집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한 달에 몇천 부씩 여러 곳에 발송하고, 또 제가
편집뿐만 아니라 막 디자인까지 하는, 저 디자이너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간사들이 막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했거든요. 슈퍼맨처럼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것과 제가 마지막까지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은 이 모든 일의 동력의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의 가장 또 파트너를 이루는 것은 정보. 또 그 정보가 얼마나 분별력 있게 우리에게 사고를 자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 구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라는 측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그 아주 간략한 한 100년 정도의 기독교 운동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0년을 생각할 때 이 로잔이라는 것에 오늘 포커스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할 때 1910년에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20세기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 대회라고 이제 명명이 되는 에딘버러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존 모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세상을 복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게 에딘버러에서 시작이 됐는데, 에딘버러에서 이제 막 선교 지도자들이 한 1200명이 10일 동안 막 선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지금 그 당시에 현대 선교가 한 200년 정도 이제 흘러왔거든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선교사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도 나오고, 요 단계에서 이제 그 선교의 힘이 막 서구 선교가 그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막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영국에서 선교 대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막 그 마음이 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어려운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변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중앙에 쭉 건너온 그런 그 선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에딘버러가 교회가 아니라 선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지도자들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쭉 해서 교회의 연대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오는 WCC라는 개념입니다.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쭉 흘러왔는데, 이제 그게 중간에 막 이상하게 돼요. 막 이상한 결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결정한 게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여러 가지 휘튼에서도 모여서 선언문도 내고 막 이러다가 빌리그레함이랑 존 스토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주의라는 개념의 일들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임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빌리그레함이나 존 스토트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아마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시작한 그때 그냥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50년에 걸쳐서 됐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선한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요게 단순히 누가 막 계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월드 처치 카운슬 같은 경우는 카운셀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이에요. 조직으로 인해서 조직이 막 8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상한 결정도 내리고 또 좋은 결정도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복음주의라는 계열의 운동은 제가 저때 무브먼트라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운동은요 누가 계획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몇 년 후에는 뭐고 몇 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모여서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무브먼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에딘버러와 이 로잔이라는 그 큰 그 구도 안에서 한국 교회도 되게 많이 연결돼 있고요. 또 에딘버러와 이런 그 큰 선교 대회의 어떤 기점에 기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에딘버러 대회가 있기 전까지 1722년에 경건주의 운동에 이은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대각성 운동 안에서는 그 성령의 어떤 깊은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교회에 왔다가 집에만 가요. 다른 데 안 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그때의 첫 번째 그 느낌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셔서 자신의 그 죄성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흥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싸는 거. 이게 리바이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관점은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죄인이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그 선교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면은 세상이 그것을 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거든요. 가장 못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한데 해야 돼. 막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의 그런 부흥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줬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 때 그냥 사회에 나가서 뭐를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끌어안고 섬기고 저런 멍청한 인간들. 왜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지? 근데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데 매력적이다. 한국교회가 이상한데 혐오스럽다. 이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정말 매력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뭐 의지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을 떼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영적 대각성의 회개와 각성과 이 각성을 통해서 부흥과 선교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력한 영적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저게 미전도 종족일 때 너무 불쌍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선교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선교에 제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 말자. 감격의 눈물은 괜찮지만 막 희생과 뭐 내가 내 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같이 갈래?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일의 특권을 누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희생합니다. 내가 희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일을 도전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들이었고, 대학생들 일반의 어떤 목회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가들, 또 뭐 의사들, 의료인들, 또 일반 직장인들, 혹은 요리사도 있어요. 예,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내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대. 내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섬겨야지. 이런 굉장히 자발적인
그래서 발론티어라는 그런 힘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이 힘으로 인해서 존 모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은 뭐 미국의 워싱턴에서 중국 대사로 파견할 만큼 근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멋진 것 같아. 굉장히 존 모트라는 사람은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YMCA도 만들고 막 이러셨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에딘버러 대회의 그런 힘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딘버러 대회 안에서 되게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사진이래요. 그래서 그때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쭉 이제 줬다가 이제 요거는 1846년에 있었던 그 선교대회 사진인데 1846년에 영국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탐문학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런 그 일들을 결의를 했던 그런 모임이 1846년에 형성이 됐는데 이 모임이 지금도 지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지속을 합니다. 네, 서구인들의 그 열정과 그 꾸준한 끈기, 인내. 한국 선교가 한 3, 40년 되니까 이제 뭐 헌신을 하네 마네 또 동력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막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구 분들은 그 진정성과 인내력과 가치에 그 헌신하는 그 뭐랄까 지속성, 끈기 정말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근데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대회가 제가 말씀드린 120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윤치호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육가이기도 하고 뭐 감리교 그래서 에딘버러 대회부터 사실 로잔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한국 교회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는데 이 윤치호 선생님이 그때 1910년이면은 요거 대회 2달 후에 한국이 일본에 병합이 됩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국난의 시기였고 또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존 모트가 그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소식을 듣고 조선을 봐라. 조선을 보면 우리 세대의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이 거기 가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 변혁 운동,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구할 때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지 저 사람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이란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 안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변화 로잔 대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전쟁의 선포가 일어났어요. 정말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로 블레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런 그 공격들을 막아내는 거죠.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드릴 때 근데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멋지게 만드시겠지?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 대각성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미국 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저런 이상한 인간들 어떻게 예수라는 그런 존재를 믿지? 이런 세속화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복음과 이 세상의 이 괴리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아름답고 찬양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직면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나를 방해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전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샬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감내해야 되는 요소죠. 그런 면에서 이 1910년에 에딘버러 대회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잔 대회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로잔 대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되게 너무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초청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을 막 일어났는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했더니 이제 여기서 보고를 했어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평양 대북 운동을 통해서 거기에 벌써 사회 번역 운동 일어나고 건서인들이 전국에 막 흩어지고, 우리가 그 선교사를 중국에도 파송할, 우리가 복음을,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복음을 받자마자 선교를 먼저 눈을 뜨. 그러니까 굉장히 총체적인. 그래서 복음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되면은 선교사도 보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국내인들을 향한 권서인의 영역들, 해외 우리 가장 가까운 중국을 향한 거기에 대한 선교적 마음. 이거 굉장히 저는 세계의 그런 영어로 많이 이제 돼 있겠지만 한국의 이런 역사들을 정말 세계인들이 알까? 그런 마음이 좀 제가 약간 국뽕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천 선생님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딱 서구에서 나온 반응은 이겁니다. 위험한데? 우리가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안 빠지게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자. 이런 결정을 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성장과 그것을 우리가 촉진하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주도하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이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섞여서 진행이 되는 것이 서구나 또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랫동안 선교계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이렇게 한 발 뒤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전히 우리가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해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그 흐름들, 이게 굉장히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막 100개, 200개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앞에서 일을 하고 이걸 계획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웨이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소외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영역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저는 온누리교회 안에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도의 코어 그룹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런 코어 그룹들이 대규모, 소규모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안에 정말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그룹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의 기독교적 그런 부흥의 이런 큰 대회의 이면에는 아주 재미있게도 이런 기도 그룹의 동력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어떤 대회가 우리를 견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에즈베리 요즘에 한참 막 에즈베리 신학교도 그렇긴 하지만 히튼 대학이나 정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캠퍼스 안에. 근데 그 캠퍼스 안에 일어나기 10년 전, 5년 전쯤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수님들이 자기 방에서 기도하고,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에딘버러 이후에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WCC의 운동이 막 힘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72년 그 전부터 1948년부터 이제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선교는 너무 제국주의적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식민지 막 이런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선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견해들이 교회 협의회 쪽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만히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 유일성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범주를 나눌 때 복음주의자들의 견해 안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6년에 베를린 또 휘튼 막 이런 데서 막 선언문이 나와요. 복음주의자들의 선언문. 이제 그 일들을 쭉 끌고 가서 1974년에 빌리 그레함이 그 존 스토트와 함께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자들아 모여라.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나 존 스토트라는 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에 이 일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복음이 막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갖는 현상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그 일들의 그 성경적 그런 개념들을 잡아냈던 그런 운동들의 연장선 안에서 1974년에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컨설테이션 이런 개념으로 로잔에서 선교 대회가 열린 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한국 선교가 되게 요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막 갈등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훈 목사님이 굉장히 그 강의를 하신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마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 요거가 그런 막 다이나믹들이 이 그림 안에서 막 일어났다. 네, 요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73, 네, 다음 페이지. 네, 이 그 74, 그 그림 3개 먼저 보겠습니다. 그 74년에, 여기, 예, 아니죠? 전 페이지.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위스 로잔이라는 개념이 오늘 포커스니까 이 스위스 로잔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지금 3번에 걸쳐서 대회가 있었는데요. 3번에 걸쳐서 대회가 있어서 요번에 4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럼 5번째 대회는 언제 열려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대회는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모이질 않아요.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74년에 딱 그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끝 그랬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각자만 보기는 좀 그러니까 82년에 파타야라는 곳에서 이때 갔던 사람들 다 모여. 그래서 이때 도대체 나와 있던 성경적인 선교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사회 변혁이라는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현재 고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17개의 그룹으로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이슈, 교회,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막 기독교 선교 지도자들 혹은 뭐 그냥 성도들, 전문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을 해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아름아름 알려져가지고 막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그래서 80년대에 막 그 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막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한번 대회로 또 모여볼까요? 이래서 89년에 마닐라로 모입니다. 89년 마닐라 위에 또 막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막 일어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세계 복음화에서 뭐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갑자기는 아니죠. 한 몇 년 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잔 대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볼까요? 그래서 2010년에 모인 겁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은 원래 2010년에 우리 2024년에 만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일들을 2010년 이후에 또 막 로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막 움직이다가 우리가 2024년에 한국에서 이 로잔 대회를 열까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중심축에 계셨던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재훈 목사님이 한국 로잔 위원장으로서 그 일들을 좀 그 전체적인 일들을 잘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2024년을 결정을 했는데 딱 보니까 50년이네? 50년? 이거 굉장히 기념비적인데?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가 50년에 하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잔 운동의 마지막 대회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국에서 2024년 로잔 50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희년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왜 만드셨을까? 한국교회 지금 너무 골치 아프고, 또 세계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과제가 엄청 나거든요. 환경도 그렇고 막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 안에서도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이 2024년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지? 지금 이런 고민들이 여기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74년에 로잔 대회하고 한국이 또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지? 이거를 제가 한 컷을 그 다음 페이지 만들었는데요. 74년 전에, 74년이 20세기의 가장 큰 국제 선교 대회예요. 2,700명 정도 이제 150개국에서 이제 모였는데, 이게 74년에 로잔에서 있기 전에 한국에서 73년에 빌리그레암 대회가 열리거든요. 빌리그레암 대회가 열렸는데 올해 이제 막 뭐 50주년 막 한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유명했겠습니까? 안 유명했겠습니까? 네,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100만 명이 다 모였을까요? 홍보 열심히 해서? 텔레비전에서 막 광고 때려서? 아니에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한국교회 그 교회 안에 그 부흥과 전도 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에 또 세팅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막 그 전도와 또 뭐 전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 뭐 그 기도원 운동 이게 한국교회를 막 달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빌리그레함이라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국에서도 집회를 하고 싶어 이랬는데 그 동력이 완전히 하나의 시너지를 창출한 겁니다. 그분이 유명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다 왔지?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자기의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의 명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신 그런 그 포인트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 목사님 너무 위대하니까 이것도 다 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이제 그러나 정말 전체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그 주도권 안에 우리처럼 정말 이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정말 이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삼각산 가서 나무뿌리 몇 개 뽑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세계 에딘버러도 그렇고 뭐 74년 로잔 그걸 힘입어서 또 로잔 대회 빌리그레암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요. 1910년에 로잔 대회에 이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증언적 역할을 했다면 1973년에 한국에서 비서구권 최초로 국제 선교대회가 열려요. 아시아 선교대회. 그래서 AMA라고 하는 구조가 올해도 거기도 5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한국의 아주 선교적 지도자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동진 박사님이 저는 이분 진짜 천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같은 시대면은 전 세계적인 엄청난 지도자가 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국과 세계가 한국이 절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한국은 독특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비서구권에 있는 서구가 아닌 비서구권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1910년이든 1948년이든 막 이렇게 옛날 같은데 그때 선교적인 그 맥락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비서구권의 신생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국제대회에 서구 선교사보다는 비서구권 출신 사역자들이 더 많아. 최근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한 5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셔서 그 서구권의 선교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냐면은 비서구권의 신생교회, 서구권의 늙은교회. 자, 여기서 한국교회가 그러면 늙은교회에 속할까요? 신생교회에 속할까요? 아닙니다. 경계선에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신생교회가 될지 여전히 지금 이 로잔 대회를 이 비서구권에서 개최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인데요. 로잔 대회가 이제 3군데서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케이프타운까지. 근데 그게 전부 다
미국 교회가 다 주도를 했어요. 돈도 미국 교회가 내고, 물론 회비도 좀 있지만 돈도 내고 또 전체적인 기획도 또 운영도 다 미국 쪽에서 거의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초로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한국에서 한다는 건요, 이게 구조를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구조가 오퍼레이션과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맡기로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국제팀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막 한국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약간 어이없는 눈초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정도면 한 달만 해도 다 합니다. 네, 기획 이런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BTS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대단위 컨퍼런스 개최 2위 국가예요. 굉장히 그 IT 기반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제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심지어 내용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역할 분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로지스틱은 우리가 다 담당을 하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우리가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우린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갈아 마셔가지고 하나님이 본인의 원하는 거를 갖고 가기 위한 그런 길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헌신의 그런 영역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을 제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4년에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뭐 누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로잔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잔은, 스위스 로잔에서 그 서구 사람들은 지명을 통해서 뭔가를 기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인천에서 하지만 서울 선언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데 로잔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성경적 관점의 선교와 사회 번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정리예요. 성경적인 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섬기겠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한다, 이런 개념의 로잔 언약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선교적인 개념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전략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로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미전도 종족은 아시죠? 그러면 그럼요, 잘 알죠. 한국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이끌었던 전략인데 로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적인 접근이 랄프 인터뷰에서 이제 제안이 됐고, 그리고 여기선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멋지게 너무나 천사같이 보이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얼굴 싹 바꾸고 내가 뭐 이렇게 이름표 띄고 나가는 거죠. 전 세계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나미널 크리스천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천, 나미널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가면은 내가 성경적 가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그러고 나가서 똑같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계로 총체적 선교, 총체적 삶이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요. 여기서 그렇게 산 것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사세요. 교회는 하나의 개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런 공동체적 모임이지, 이것만이 교회고 여기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선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시간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 안에 자기 삶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 뭐지? 저렇게 멋지게 변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 왜 바보같이 희생만 하지? 제 이상해.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막 어느 순간에 막 너무 깊이 경험하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는 딱 시간이잖아요. 30분 일찍 가서 같이 알바하는 애들 거 다 청소해주고 미리미리 다 정리. 그러니까 애들이 개꿀인데 막 이랬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야, 근데 너 왜 그래? 왜 우리보다 더 먼저, 왜 이렇게 뭐, 내일 아니면 절대 손 안 대고 막 이런 게 팽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가, 이거 너네들 잘해주고 싶어. 이러다가 친구가 되고, 거기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이거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총체적이라는 개념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자체가 빵과 복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여기서 개념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는 성교계에서는 지금 뭐가 우선하냐, 뭐가 나중이냐 이런 얘기들로 막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 가장, 예를 들면 리비아에서 그 사람들이 막 그 홍수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 믿으면 빵 줄게요. 이거 안 되잖아요. 모로코의 무슬림들이 막 그렇게 지진으로 힘들 때, 예수 십자가의 그림을 갖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도와줄게요. 여기에 뭐 교회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여기 총체성에 녹아있는. 그냥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직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게 이 총체성이라는 말에 녹아져 있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두 번째 그 필리핀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는, 네. 넘어갔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로잔 언약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연대도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 전입니다. 마닐라. 예. 막 그랬는데 여전히 그 80년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복잡한 그런 그 분열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제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잘 몰랐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89년 그 마닐라 로잔 대회에서는 실제로 교회 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하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이 분열에, 이 한국교회만 분열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전 세계가 교회의 분열이 어디에 영향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과연 책임이 없는가. 이제 이런 일들. 우리가 정의가 아닌 것과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타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안에서 가장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회 변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서 아마 89년에는 이제 그 일들이 중요하다 이런 걸로 이제 막 연대가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익숙하실 분들은 14시창, 선교적으로는 10포트 윈도우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막 그때 89년에 나오고, 그게 한국교회의 미전도 종족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3차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걸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이 책은 1차, 2차, 3차에 대한 그 언약을 집대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권, 에큐메니칼, 뭐 이런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요. 둘 다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쪽 양쪽 그룹에서 이 케이프타운 선언에서 고백한 것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는 뭐가 부족하고, 요 작은 책에 뭐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의 해석도 다양한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 현재까지 전 세계 교회 안에 선교와 복음주의 운동에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HIS라는 그런 단어로 크리스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곧 여기에도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교회가 겸손, 휴머니티, 또 정직과 순결성이라고 저는 같이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인티그리티,
이게 이제 약간의 총체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닌 거죠. 인티그리티와 심플리시티. 우리가 심플 라이프 스타일, 멀타임 라이프 스타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자원을 절약하고 또 검소하게 살자. 이런 개념의 심플리시티, 단순성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심플리시티를 복음의 유일성에서 좀 해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원주의화된 세상이거든요. 다원화된 세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다원주의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일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을 맞더라도. 그런데 그런 물결들이 많이 존재한다. 다원적 그런 상황들은 존재하지만 다원주의는 우리가 배격한다. 그 안에서 저는 심플리시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로 기독교 선교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케이프타운에서. 그래서 이제 로잔에서 HIS는 로잔의 기본적인 태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두는 가치다.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부끄럽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겸손이란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과연 그 겸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이거는 정말 큰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이죠. 그게 인티그리티와 심플리시티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두 가지의 개념, 이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려면은 퓨리티와 유니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또 연이어서 말씀하셨는데, 퓨리티, 그 순전함이잖아요. 깨끗한. pure, 막 이러면은 되게 뭔가 깨끗한 물,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퓨리티를 위해서는 GPS를 버려라. 이런 얘기였어요. GPS, greed, 탐욕. 우리가 잘 사는 것, 명예로운 것, 우리를 채우라는 것.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너를 채워. 너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남들의 어려움은 돌아보지 마. 너가 우선이야.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어떤 메시지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 문제 일어나는 것들 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밝고 내가 일어서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 탐욕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조직적 개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개인 안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것도 버리고서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더 그리드에 사로잡혀 있죠. 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습니까? 이 탐욕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고 너무나 우리의 그런 본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퓨리티가 연관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죠. 파워, 힘을 갖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파워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개념은 저는 오늘의 교회가 계시니까 네. 너무 소박하시고 그런 본질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되게 소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치를 어떻게 두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데 이 파워라는 개념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 이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워를 내려놓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무기력함, 그것을 일어나는 구원의 사역, 이것과 연결될 것인가? Success, 성공이죠. 로잔대회가 성공하는 게 뭘까요? 로잔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로잔대회가 아름답게 치러져, 로잔대회가 아무 일 없도록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걸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우리에게 그 로잔대가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목적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하나를 대하는 거죠. 이 성공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퓨리티를 갖고 가는 이거 유니티.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석세스 또 혹은 우리의 파워에 대한 인지가 얼만큼 우리가 털어내느냐. 로잔대를 통해서 이재훈 목사님만 빛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경도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소금과 빛이면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와 정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정말 이 일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할 수 없는 리더든 참여자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것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흐름 안에서 그 감동으로 이어지는 일.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수많은 세상의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일. 우리가 그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의 땅에 갔을 때 그들에게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열방이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전도지를 막 풀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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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났습니다. 네네네. 이 로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로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요런 그 다양한 그룹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에 속한 그런 그 분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한번 잘 안 보여도 들어가서 보시고 막 이러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페이퍼들이 막 나오고요. 굉장히 하나의 단편적인 대회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대회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로잔에서는 우리가 신학과 또, 성찰과 언약과 행동, 실천, 이런 일들이 막 엮여져가지고 이 로잔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집약되는 곳이 로잔 대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제가 그냥 PT를 하려고 쭉 놓은 거예요. 예, 로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고백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일들을 촉진하려고 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한 참회적. 그래서 얼마나 세상의 필요들에 둔감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천을 밟으시면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인천 온누리교회도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2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오는 정말 열방의 우리의 성도들이 열방의 그 형제 자매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될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셔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존재 자체로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아마 이번 로잔대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마음에 새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거는 제가 그림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로잔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 송도가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곧 송도 여기에 이제 그 대회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제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여기 제일 위에 우리 그 이재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차세대 목사님들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응원하시고 로잔대 하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저기 그 파란색 있잖아요. 노규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저쪽이 다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세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섬기시는 겁니다.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기도 운동.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또 아론가울로도 기도하실 거고요. 한나라를 온누리교회가 또 품고 기도하실 거고 또 이 일들을 위한 함께 연대하는 그 모임들 7월 14일날 저기서 모이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몇 번씩 계속 모이게 될 거예요. 그 송도에서는 아니지만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핵심이 되어 주셔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유입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기도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연대로 일어난다면 사도행전 그 말씀 네트워크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자. 막 이런 일들이죠.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게 로잔의 전체적인 방향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일들을 기도 제목에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떤 역동을 가질 것인가. 한국교회가 이 로잔을 어떻게 품고 이 세계교회에서 이렇게 호스트 커트리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한국일까? 이 한반도의 분열, 또 사회적 분열, 교회가 지금 막 좀 흔들리는 상황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리컨실리에이션, 화해, 또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일, 거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서 기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온 땅에 또 저 북녘 땅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그 그림들을 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잔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한 선교적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시거든요. 우리도 북한에 대한 그런 선교적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1세기 상황에서 한국에서 로잔대가 일어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 밥값도 내고요, 우리가 장소비도 내고요, 이런 거 다 하는 일들, 그 일들이 세계 교회 역사상 없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블레싱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사용하시는 정도로 비서구교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를 깨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먼저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로잔 대회를 로잔 운동의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고 제가 5개 기도를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한국교회를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거든요. 네, 2024 로잔대를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정말 당신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하나님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세계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그러나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로전 5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희년의 가치를 선포하며 화해의 가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 선교적인 그런 생각, 선교적인 도전과 정말 섬김을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촉진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섬기는 아주 핵심에 있는 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서 갈등을 중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큰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적인 그 큰 흐름 안에서 이재훈 목사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와 이분이 정말 어려운 그 과제를 지금 담당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앞에서 요단 위원장이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재호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섬김이들 국제적인 한국에 연대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우리가 그 일들을 차단해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막겠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섬기도록 하나님 이 역사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의 무게와 또 정말 그들의 고뇌가 하나님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화려한 조명 안에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재훈 목사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혜와 정말 명철을 더해주시고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전체의 탑 리더로서 하나님 일들을 정말 섬겨갈 때 하나님 정말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그 용기를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정말 이재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들이 사단과 동역합니다. 주님 기도로 하나님 일들을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의 능력을 empower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제와 한국과 이런 복잡한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그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로잔 대회를 그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요. 하나는 기도의 운동이고 하나는 말씀의 운동입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바퀴거든요. 그래서 새 국제본부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촉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놀랍다. 우리에게 좀 그런 일들을 나눠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누는 우리의 그런 어떤 과시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교단과 이런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는 그런 연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리더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단이라고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단이에요. 아까 제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죠. 여러분들이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로잔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제 인생에 걸쳐서 이게 이단이었으면 저는 정말 사기를 당한 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성경적 가치가 여기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의 그런 일들을 막아내는 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교회들이 14개 지역으로 교회들이 막 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 운동을 다 같이 우리가 7.14처럼 한국교회 전체적인 연대를 하자. 7월 14일 우리가 동시에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모여서 먼저 막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단 다르시죠? 뭐 교파 다르시고 여기에 좀 어떤 사람 좀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나 되는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순전함과 하나 되 퓨리티 앤 유니티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거든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지금부터 이끌어내 주셔서 2024년 로잔대회가 있을 때 세계교회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안목, 이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네트워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교회의 존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그걸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마치 무슨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정말 오만을 부렸던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로잔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는 일, 각성하는 일,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일들을 먼저 깨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소식이 전파되고 그들이 함께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21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정말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 로잔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많이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깨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일들을 연구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들을 조명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워주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의 정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21세기 안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나님 작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정말 허락하시는 이 역사의 웨이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정말 왜 이걸 이루셨을까? 로잔대가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안에 이 한반도 안에 이 소망이 없고 불안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으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혁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분열의 땅에 화평케 하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장 큰 이 분단의 땅 한반도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분단의 땅인데 이 분열의 땅에 참 자유와 해방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저 죽어가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이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명하신 희년의 가치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주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한반도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 열방이 오는 것을 초대하는 우리의 주체자로서 하나님께 그 일들의 은혜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함께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 분열의 이런
뿐인 것을 주님 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로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내신 것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이들의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 참 자유와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 화해와 또 평화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대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땅이 생명의 색수가 흐르는 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이 땅의 평화를 간구하며 하나님 이 땅에 오며 하나님 것을 축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단순히 정말 이 남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 해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의 결과를 누리고 기뻐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 이 사회의 정말 참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의 이 로잔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며 감격하는 하나님 그런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초대하며 이 소망에 함께하자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잔대회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잔대회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촉진자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로잔대의 열매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준비 과정에 갈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이 되고 이 곳에 스며들어 있는 온갖 잡다한 그런 개인적 동기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영광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죄성으로 말미암는 이 협작과 악한 의도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주의 의로 묶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방이 주를 예배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더욱 간절해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내년 1년까지 이 땅에 가득하고 그 이후의 열매들이 모든 열방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게 하는 일들까지로 하나님의 허락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뭔가 하나님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에 자기가 숟가락 얹고 싶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 정말 그 사단의 그 공격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서 저 부정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로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그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 우리의 최선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의 한국교회가 정말 열방을 돕는 일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소견과 좁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안목으로 날마다 성찰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정말 이 그 여성도들의 하나님 눈물의 기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정말 사람들이 있는 존재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불쏘시개로 삼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며 정말 많은 이들을 이 기도를 초청하며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지혜를 부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